2부 예배 때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들이 증인인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금 3부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증인 되려고 하면 권능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은 근거가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이 힘의 근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증인 생활은 죽은 것 같았는데 부활한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된다. 이게 증인입니다. 슬기야, 뭐가 증인이라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된다. 이게 증인이야? 증인이야.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된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된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 없으면 못해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몸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재경아, 너 드럼 많이 늘었네. 재경이 박수 한번 쳐줘봐요. 오, 재경이 드럼 소름 끼칠 뻔했어요. 허유, 그렇게 잘해요. 드럼도 잘해요. 다른 것도 잘해. 잘해. 힘이 있어. 이거 리듬을 그렇게 잘 타냐? 잘해. 어서 와. 저 이제 위에서 다 조작해 놓고 온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기가 꺾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에 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마음의 힘, 이 기인데 기가 죽으면요 기 꺾이면 안 됩니다. 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다 힘 얘기입니다. 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기가 살아 있어야 된다. 생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시면 되나? 힘은 어디서 나오는데? 성령님에게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님에게서 나온다. 성령님, 오직 성령님. 다른 거 더 필요. 성령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 성령님만 오시면 된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권능 받는다. 권능 받고 내정인 된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를 3부 예배 때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성령님의 세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초석이 마련되고 살 수가 있게 돼요.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중생을 성령의 세례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죽은 영을 살리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이걸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사건으로 보고 이게 성령 세례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다. 이게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보는 이해고, 오순절 계통에서 보는 이해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성령 체험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체험. 성령님이 오시면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체험,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은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 쪽에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그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방언 받았나? 이 소리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지? 그거 왜 그런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 받았나? 방언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 일을 하느냐? 성령 받도록 해주려고 그래. 성령 받도록.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성령 받도록 한다면서 이제 삥 둘러앉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시작해 띠띠따따따 띠띠따따 따라해 띠띠따따따 그래 방언 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조작배기. 무슨 성령님이 그렇게 와요? 근데 그렇게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님을 받도록 해준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 받도록 해주나요? 이거 희한해요. 그걸 또 믿고 또 하는 것도 이상해요. 또 거기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채가요, 한번 웃으면 주체가 안 돼요. 적혀서 웃어야 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게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구사단 군종회장을 했는데, 군종 중에 오순절에서 온 그 신학교 출신이 하나 있어요. 와가지고 나보고 얘기하는 거요. 군종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요. 뭔 소리 하노 그랬더니 있다는 거요. 한번 따라 해보라는 거요. 그래서 다 모아달라는 거예요. 모아달랬더니 삥 둘레 군종실에 앉아가지고 막 지금 얘기했던 거 막 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더니 같이 기도하면서 하더니 따라하는 것도 이게 다다다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스톱해라 그랬어요.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것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성령 세례를 중생과 동일시하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자, 뭐와 관계된 거죠? 권세와 능력과 관계된 이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권세와 능력과 관계해서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세례와 관계해서
성령 세례를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권세와 능력 그리고 세례와 관계에서 성령 세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의 물 세례는 뭐냐? 회개 세례다. 회개 세례다. 회개는 씻음을 말하거든요. 씻어낸다. 이걸 말한단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성령님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 그랬으니까 씻어낸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씻어내는가? 이 말이죠. 무엇을 씻어내는가? 무엇을 씻어내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씻어냄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이해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권세와 능력과 관련해서 씻어내는 것을 이해하는 게 성경적인 해석이죠. 그렇다면 씻음, 도대체 뭘 씻어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이해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8가지 표적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은 그 내용이 잔치를 하고 싶은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능력은 포도주가 있고 없고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해예요. 그래서 포도주 없으면 능력이 없다. 포도주를 끊임없이 대줄 수 있으면 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본질적으로 바꿔버리죠. 본질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의 능력 인식, 이 여기 두 가지 같이 딱 있는 거예요. 뭐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의 정인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세례는 뭘까요? 뭘 씻어내버릴까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할 수 있다. 힘의 근거를 포도주에 두는 것을 씻어버리는 거죠. 이게 세례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제 입장은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 다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거고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씻어내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권세와 능력의 면에서 씻어내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씻어내 버려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없으면 못한다를 씻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포도주는 소유에 대한 얘기죠. 소유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씻어버려라. 근데 씻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씻어져요.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힘이 없는 거고, 그런 거지. 없으면 오히려 절박하게 있기를 기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건 못 씻어내요. 근데 씻어내는 능력은 성령께 있다. 그게 성령이 오시면 그게 싹 씻겨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씻어내는 얘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면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이 뭘까요? 진이야, 두 번째 표적이 뭐지? 그렇지! 잘한다. 가버나움 치유 표적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잘한다! 박수 한번 쳐줘봐요. 진이야, 내가 보니까 네가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진성이 어디 앞으로 넣어? 여기 있네.
그러다 해서 까부면 안 돼. 내가 아버지가 훨씬 낫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죽을 병든 신하 살리는 표적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현상적으로도 이미 죽었고.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 신하는 돌아가요. 가다가 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살았느니라 한 그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사람들의 능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할 수 있다 하는 게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해예요. 그때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아. 그때 내 사업만 좀 잘 됐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그때 때 그 장소에 누구만 있었으면 아이고 도움을 받았을 텐데. 장소,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잔치할 수 없는, 천국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그때 있어야 돼. 그 장소에 있어야 돼. 그래야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증인하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살았느니라 그러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장소에, 그 장소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이 능력 이해, 이게 씻어져 나가버려야 된다. 그래야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오시면 된다. 오셔서 뭐부터 먼저 하는가? 씻어버리는 것부터 먼저 한다. 패배주의부터 씻어버리는 것부터 먼저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인간이 못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그게 성령 세례, 씻어버리는 게 세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번 주간에는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힘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전제로 하고, 근데 이 힘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뭐부터 하시는가? 씻어내는 것부터 먼저 한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씻어내는 것부터 먼저 한다. 그럼 뭘 씻어내는데?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씻어내버린다. 아멘. 그러면요, 내가 없어서 이 모양으로 산다는 거, 그게 싹 씻겨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또 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정성우 어디 가버렸어? 현빈아, 네 목은 어디 가버렸노? 학교? 어제 양육자반에서 발제하고 우리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했는데 우리 현빈이가, 이현빈 목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IT를 해가지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그랬어요. 아니야? 그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이거 얘기해봐요. 내가 잘못 전한지 몰라. 우리 현빈 목장이 이러니까
내가 잘못 오보하면 안 돼. 오보하면 오보.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정성우가 옆에 있다가 그 친구는 웬만하면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형 아이템 있어? 아이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성우가 고개를 바짝 들었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IT 시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그 포비전 반에서도 얘기했는데 참 우리 한국 교육이요 참 딱 할 노릇이요. 이게 뒤에 쳐져 있어도 너무너무 뒤쳐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뭐 뚜껑? 컵 뚜껑. 있는 것을 있다고도 잘 못 배우는 교육이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IT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자, 하루에 여러분 스마트폰 몇 번 열어봐요? 수도 없죠? 안 열어보면 간질간질하죠? 예은아 그래 안 그래? 웃어. 예은이는 왜 웃냐면 쟤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있어? 알았어 미안해. 이때네. 궁금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면 부모님 말씀 안 믿어요. 지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이야기를 믿어요. 이게 데이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로 정보도 받아들이고 가치 판단도 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청년들도요 선호하는 기업을 쓰라 그러니까 1번 삼성, 2번 카카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카카오 언제 알았어요? 나 카카오 나 그 뭔 얘기 처음에 몰랐어요. 카카오 까똑 무슨 까똑 근데 다 카톡 하잖아. 그죠? 이거 그렇게 됐어요. 그게 지금 어느 사이에 청년들의 기대하는 직장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얼마 전에 시간 얼마 안 지났어요. 최소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는 교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상에 딱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육이 뭔지 알아요? 있는 것도 있다고 말 못하게 하는 교육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IFS예요. 없는 것을 보는 교육.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관계라고 하는 관계. 그래서 부모님 점수 매겨놓고 학생들 점수 매겨가지고 합산해서 80점 이상이 수강할 수 있다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교육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 교육은 그 이상이라. 성령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IT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IT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씻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컵에 더러운 게 들어있어요. 그 더러운 내용이 뭐냐면 패배주의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는 게 이 컵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먹으려고 딱 보니까 그게 묻어 있어. 그럼 저는 뭐 할까요? 버려요. 버리고 난 뒤에 뭐 할까요? 씻어요. 그렇지. 그게 뭐예요? 세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라고요.
그걸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하려고 하면 성전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하고 난 뒤에 실제를 얘기하면서 성전 청결, 이거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내가 새 인생 살려고 하면 씻어야 된다. 그게 성령 세례. 무엇을 씻는데? 소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 이 사고방식 씻어버려라.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꿀뚝산업 전에 뭐예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에서는요, 논밭 전지가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논밭 많은 거 부자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부자예요? 큰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이게 재벌이죠. 그게 삼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IT라는 게 턱 나타나가지고는 말이죠, 이건 공장이 없어요. 근데 정보와 사회라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무슨 사회인지는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정보를 컨트롤하는 허브, 그 정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놓은 거, 그런 사이트들, 그런 정보를 분석하고 또 통제하고 하는 그런 회사, 그 회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IT가 나타나는 순간 뭐는 퇴보하기 시작해요? 공장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세계를 주도하느냐? IT가 공장을 이끌어가요. 공장은 저쪽 후진국에 계속 갈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라 할 거예요. 그 만든 것을 움직이는 건 IT가 다 움직여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재편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IT가 작동하려 그러면요, 여기저기에 공장들을 둬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해가지고, 여러분 다 정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외에 무슨 뭐야 할인 카드 있습니까? 무슨 카드 있습니까? 그 슈퍼마켓 가면 그러죠. 저도 몇 번 슈퍼마켓 가면요, 아줌마들이 캐시하는 아줌마들이요, 무슨 카드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상한 사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또 가자마자 다 내놔요 이렇게. 근데 나는 나보고 문제 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한번 쳐다봐요. 왜? 나는 싫은 거예요. 내 정보가 IT 회사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해요. 카드 안 써. 왜 안 써? 내 정보가 IT 회사 가는 게 싫어. 목사님만 싫으세요. 나는 좋습니다. 할 수 없어. IT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그 공장들, 병원들, 학교들, 단체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허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건강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음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봄에는 뭘 사 먹고, 가을이 되면 뭘 사 먹고, 가을이 되니까 무슨 병원 가고,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하는 병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시대는 IT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 하면 실패합니다. 그 사람만 뭐 뒤 따라가다가 허덕허덕 끝나. 그래서 현빈아, 네가 말하는 게 맞다. IT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IT여야 돼요. 생각이 말이죠.
생각은 꿀뚝에 있는데 하고 싶은 건 IT고 못한다. 그러려고 하면 꿀뚝이 만들어내놓은 사고방식은 파괴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얼마나 한심스러워. 0, 1, 0, 1, 0, 1, 0, 1, 0, 1 얼마나 빨라 좋아. 그렇게 하면 뭐 셈이 됩니까? 셈 되고 남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고방식의 파괴예요. 사고하는 방법의 파괴 말이죠. 사고방식이 파괴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나타나요. 새로운 게 나타난다. 우리 젊은 청춘들이 그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쇠마할 때 논에서 뭐 나온다고 물어봤지? 논에서 뭐 나오냐고 물어봤지? 너희들 뭐 나온다고 그랬어? 표. 뭐 저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뭐 나오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 벌레 딱 나오잖아. 벌레. 논에서 벌레도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창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의 원조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만드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으로 돌아오면 나는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 못한다,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게 창이죠.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이성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마치 애들한테 논에서 뭐 나오냐 그랬더니 쌀, 밥, 요거 대답은 요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 구조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상실감, 그게 갇혀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게 있다. 성령님 오시면 성령 세례 받는다, 그걸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오시면 그게 씻겨져 나가거든요. 씻겨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확 말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나는 이거 없어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 안 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왜? 씻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쓸모 있는 컵이 됐어요. 더러운 게 묻어 있을 때는 아무리 금잔이라도 쓸모가 없어요. 왜? 더러운 게 묻어 있으니까. 근데 더러운 걸 씻어내버리고 나면 비로소 쓸모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고방식도 씻어버려야 쓸모 있는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녀가 IT다, IT. 성령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지배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는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뭘 씻어버린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씻어버리고 할 수 있다,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생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시느냐? 씻어버린다. 씻어버린 일부터 한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씻어버린 뒤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령 이 사도행전 2장을 배울 텐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같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어쨌든 이번 주간에는 성령의 세례, 이걸 배우려고 그래요.
뭘 씻어버려야 되나? 그걸 배우려고 그런다고. 여러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고 부활하고 이것을 증명해내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